이제 곧 성탄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안전벨트를 믿음으로 단단히 매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춘천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춘천역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차역은 항상 오고 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누군가는 기대를 안고 어디론가 떠나기도 하며 또 누군가는 설렘을 갖고 이곳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처럼이란 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춘천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성탄의 열차를 타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러 함께 출발해 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출발이라고 외쳐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이번에 내리실 역은 소양 2교, 소양 2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여러분 기차 잘 타고 오셨습니까?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춘천에서 유명한 소양 2교 다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양 2교는 춘천의 소양동과 우두동을 연결해주는 춘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서로 오갈 수가 있고 떨어져 있던 두 지역이 하나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다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멀리 돌아가야만 했을 것이고 서로 만나기가 훨씬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깊은 단절이 생겼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노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간격을 스스로 메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진 사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이어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사이를 이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기쁨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대화하며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두려움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가 언제 깨어졌습니까? 바로 선악관 사건 이후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사람이 선택하여 먹었을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깊은 단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걷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게 되었고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그 끊어진 관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한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가 다시 성탄행 열차를 타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출발! 이번에 내리실 역은 해피초원 목장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의 스위스라 불리는 해피초원 목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외양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양간이 어떤 곳인가요? 냄새가 나고 춥고 깨끗하지도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짐승들이 먹이를 먹는 밥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에 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관에 머물 곳이 없음이러라.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로마 황제의 호정 명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베들레헴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머물 곳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요셉과 마리아는 가장 낮은 자리인 마구간까지 밀려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쉽게 만나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셨더라면 여러분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궁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권력 있는 사람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왕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는 그 어떠한 문턱도 장벽도 없다는 뜻입니다. 마구간은 누구나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입니다. 밤낮으로 양을 치던 목자도, 먼 길을 달려온 나그네도, 심지어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 입은 그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이 마구간입니다. 그래서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쉽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낮아지신 사랑이십니다. 누구나 제외되지 않고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 그래서 구유는 우리에게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장소입니다. 우리도 낮은 자리에 임하신 그 주님을 닮아서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무엇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다시 성탄행 열차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출발! 이번에 내리실 역은 김유정 레일바이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춘천에서 연인들과 데이트하기 좋은 김유정 레일바이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레일바이크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레일바이크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혼자서는 레일바이크를 움직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레일바이크는 4인용과 2인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4인용과 2인용을 나눠 타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두 자녀와 함께 4인용을 탄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은 아직 키가 작아서 페달에 발이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혼자 열심히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갔는데 목적지까지 완주는 했지만 일주일 동안 다리가 너무나도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레이바이크는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내면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쉽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힘들고, 혼자서는 버겁고, 혼자서는 끝까지 가기 어려운 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페달을 밟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멈출 때에도 함께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지쳐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이 힘드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혼자인 것 같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내일 위해서 함께 페달을 밟아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의 열차를 타고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장소로 다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이번에 내리실 역은 춘천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한 성탄인 열차 어떠셨습니까? 기차에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기차는 아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목적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라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방향의 기차를 타느냐입니다. 우리가 조금 늦게 타도 괜찮습니다. 자리가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도착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또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성탄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연결하심, 낮아지심, 함께하심의 사랑을 붙잡고 주와 함께 끝까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광을 나타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